2012년도에 그 가요 발표한 가요 중에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기가 있는 노래입니다. 지금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노래입니다. 노래가 뜨니까 여수라는 지역도 그리고 여수에서 바라보는 밤바다 풍경도 떴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수 밤바다를 보기 위해서 여수로 갑니다. 지난 4월 29일 30일 안양지방회에서 목회자 부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말은 수련회이지만 사실은 목회자 부부가 좀 쉬면서 재충전할 기회를 갖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작년 올해 다녀왔습니다. 전주 순천을 지나서 여수에 도착해서 여수 밤바다가 보이는 숙소에서 1박을 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 우리 둘째 아들이 센스 있게 여수 밤바다 노래를 파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여수 방바닥에서 여수 밤바다를 보면서 여수 밤바다 노래를 들었습니다. 여수 밤바다의 야경은 멋있었습니다. 바다의 야경, 그리고 바다 건너 형형색색들의 상점, 그리고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가 만들어지는 야경, 야간 운행도 했습니다. 케이블카마다 조명을 그렇게 비추면서 운행을 했습니다. 숙소 좌우측에 있는 두 개의 다리, 하나는 거북선대교고 하나는 돌산대교입니다. 그 다리 조명에서 나오는 야경, 시설물들의 불빛, 그리고 예술적으로 가미된 조명들, 그 빛들을 반사해내는 바다, 이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내는 밤경치, 여수 밤바다는 좀 아름다웠습니다. 다른 이야기 또 하나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이후 가장 탁월한 신학자,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꼽으라 하면 단연 톱으로 꼽히는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원래 이름은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바울 사상을 후세의 종교 개혁자들에게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이교도 아버지인 파트라시우스와 신실한 그리스도인 어머니 모니카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모니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매우 뛰어났습니다. 이성과 지성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그 능력 역시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는 죄된 삶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방탕했고 세속적이었습니다. 방탕하고 세속적이었는데 거기서 만족 못하니까 이제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플라톤 사상에 심취하기도 했었고 또 마니교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극도로 비참한 상태에 처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어거스틴이 30살이 되던 AD 384년 어느 날 오후 어느 정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방탕하며 방황하는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죄의 노예로 여전히 살고 있는 자신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현실 때문에, 그 비참한 처지 때문에 슬퍼하며 고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정원에서 아이의 이런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톨레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책을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노래입니다. 순간 어거스틴은 성경을 펼쳐서 눈길이 닿는 첫 구절을 읽으라는 명령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읽은 성경 구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이후 어거스틴의 신앙적, 육체적 방황은 끝이 납니다. 진정한 인격의 변화를 경험했고 세상적 야망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사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과 같은 사건이 어거스틴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후 AD 387년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고 395년에 감독에 선출되고 430년 죽을 때까지 그가 남긴 족적은
경이적입니다. 그의 대작은 고백록, 우리가 보면 아우렐리우스 고백록이란 책 유명합니다. 고백록, 삼위일체론, 신국론 등등은 후세가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추석하기 위해서 매달렸을 만큼 엄청난 대작들입니다. 어거스틴 이후 기독교 사상은 어거스틴에 대한 추석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이 어거스틴의 회심, 이 회심과 밀접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해를 위해서 미리 하나 확인 더 할 것이 있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보시면 성도의 구원을 과거형으로 기록했습니다. 다른 번역은 구원을 받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역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을 과거형으로 기록했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어느 누가 예수님을 이 순간 영접하게 되면 영접하는 그 순간 그의 구원은 과거의 일이 됩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런데 이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에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인데 여기서는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계속 구원을 이루며 살아라. 이 말은 도대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성도에게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성도의 구원이 미래에 일어날 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을 사람입니까? 다 맞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현재도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고 장차 구원을 받을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 과거의 구원은 영의 구원입니다. 인간을 영혼 육으로 나눌 때 영의 구원, 즉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구속하심으로 죄 용서함 받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그것은 모든 성도의 과거,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당시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현재도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은 혼, 정신과 관련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말과 행실과 뜻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말과 행실과 뜻이 일치를 이루어갑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성도의 삶, 나그네 삶의 모든 과정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혼의 구원은 그래서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말세 때 성도에게 예비된 구원, 미래의 구원은 육신까지도 구원받는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는 부활합니다. 영혼육이 완전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입었던 그 몸과 같은 완전한 몸을 입습니다. 성도의 미래에 예비된 구원이 바로 그 구원, 영혼육의 온전한 전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전에 지난 몇 주간 나눈 말씀들 일부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몇 주간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박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향해서 너 죄인이다 라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종국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이제 로마서 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제 6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구나.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죄 지어도 된다는 말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죄짓기 면허증을 가진 자들이네. 아싸, 예수 믿고 죄 짓고 용서 빌고 또 용서 받고 또 죄 짓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율법주의자, 도덕 폐기론자, 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받은 구원은 절대로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여기까지는 정확한 교리이지만 그 이후 그들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젠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더욱 교만한 사람으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굉장히 교만하고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부류에 속해 있을, 자기는 모를지라도 이런 부류에 속해 있을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리와 실제가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과 행실과 뜻이 따로따로입니다. 거룩한 삶보다는 은사나 신비, 거기에 집착하는 형태도 보이곤 합니다. 도덕 폐기론, 무율법주의 등등 그런 것들이 틀렸음에 대해서 논증하는 것이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함에 대해서 논증하는 것이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의 단락입니다. 9장에서 11장은 그 중에 이제 유대인들과 관련돼서 삽입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것은 12장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제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죄에서 자유함 받은 성도가 또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너희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았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죄에서 멀리 떠난 삶을 노력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해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구원받은 자녀라면 더욱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곧 예배자의 삶이고 산 제물의 삶이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한 단락, 12장으로 시작하는 단락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의 주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중 현재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듭난 자는 거룩한 삶을 현재적으로 계속 살아야 함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13장에는 거룩한 삶을 현재적으로 살아야만 하는 네 가지 구체적 동기, 그 동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네 가지를 13장 전체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13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3절과 4절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려움은 성도의 거룩한 삶의 동기가 됩니다.
흥청망청 범죄하며 마음대로 살면 그들에게 경찰과 검찰이 올 것입니다. 정부 기관이 회초리가 되어서 죄인들을 때릴 것이고 감옥에 가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정부의 기관이 두려움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본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부와 조직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도 다스리시기 때문에 성도는 그 두려움 때문에라도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첫 번째 바른 삶에 대한 동기,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이제 5절에서 7절 보십시오.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두려움과 진노보다 더 중요한 동기는 양심입니다. 성도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받습니다. 성도의 양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거의 압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성도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은 말씀으로 조명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한 분인데 거룩하게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압니다. 모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성도의 양심이 어긋난 성도들을 바르게 이끄는 두 번째 동기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 8절에서 10절 보십시오. 세 번째 동기는 사랑의 빚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큰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성도 삶 속의 사랑으로 율법은 점점 완성되어 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까지 세 개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 기관에 대한 두려움, 양심의 소리,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동기들은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동기들입니다. 도덕적으로 건전한 종교라면 그 건전한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에 순종해라, 양심을 따라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다른 일반적인 종교에서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네 번째 동기입니다. 네 번째, 여기의 동기들은 다른 종교 일반 도덕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동기들입니다. 성화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또한 강조를 위한 접속사입니다. 문맥을 따라서 제대로 번역하려면 특히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특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12장 2절에서 말씀했던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입니다. 벌써 자다가 깨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이 시기는 밤이 깊은 시기입니다. 본문에서 이 시기와 관련해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11절 뒷부분 보십시오. 이 시기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시기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도 문제 하나를 내려고 합니다. 11절에 거의 다 맞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1절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원, 11절에 기록된 우리의 구원, 이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 어느 것을 말함일까요? 네? 다 맞출 줄 알았는데. 여기의 구원은, 11절의 구원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영혼육 전체가 온전함의 구원을 얻는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의 구원 3번입니다. 세 번째, 미래의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세로입니다. 종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특히 강조하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성도라면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중간기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치 도둑처럼 오실 것이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기름 준비하고 늘 깨어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은 처음보다 가까웠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구원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오기 직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 깨어서 새벽 예배 나왔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나 하면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잠자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입구 정수기 있는 냉온수기 있는 저기에 서서 이것저것 챙기고 만지고 있는데 갑자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쑥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희한한 꿈 아닙니까? 와서 영어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물 좀 달랍니다. 그리고 간단히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랍니다. 종이컵밖에 없습니다. 종이컵에 물을 줄 수도 없고 또 대통령에게 줄 만한 먹을 것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좋은 컵을 찾느라고 대통령에게 줄 만한 간식을 찾느라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이게 무슨 꿈인가 새벽 예배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 꿈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나마 제가 깨어는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제가 계속 자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까지 되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좋은 컵도 준비되어 있었고 좋은 간식도 준비되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깨어있지 않았었다면, 마땅히 준비된 것이 없었다면 대통령이 와도 이렇게 우왕좌왕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면 깨어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다가 통곡을 하겠습니까? 성도는 예수님 재림의 때를 소망하며 그곳을 지향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른 삶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동기,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의 공력을 불로 태워서 시험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공력을 따라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이지만,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사는 동안 쌓았던 공력들이 불에 타버릴 세속적인 것이었다면 그 성도는 다른 사람들이 상 받고 있을 때 그 시상대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고난주간 새벽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을 시상하면서 이 장면은 예수님 재림 때의 모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때 비슷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본문 12절 보십시오. 밤이 깊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낮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이 시기를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 한 곳을 미리 읽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어둠의 행실, 세상의 문화, 밤의 문화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14절을 보십시오. 성도가 입어야 할 그 옷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옷,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데 성도라면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14절 뒷부분 보십시오. 그것은 정욕을 위하여 도모하는 육신의 일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도모하는 육신의 일,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방탕과 술 취함,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어상 의미는 비슷비슷한 단어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 엄난과 호색, 역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어상 비슷비슷한 의미입니다. 다툼과 시기,
이것이 정욕을 위하여 도모하는 육신의 일입니다. 이것이 밤의 일입니다. 이것이 밤에 속한 사람들의 일입니다. 실제로 모든 시대의 밤 문화와 일치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더욱 추구하고 더욱 바라며 더욱 즐기는 문화입니다. 밤 문화에도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수 밤바다는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인위적입니다. 밤은 밤일 뿐입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밤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일 뿐입니다. 포장지를 벗기면 밤은 추악한 본연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밤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빛의 나라 소속 성도는 이런 밤 문화를 만나면 구역질이 저절로 나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도라면 이런 밤 문화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될 때 머리가 아파야 하고 구역질이 나야만 합니다. 성도라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 시기가 얼마나 특별한 시기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 특별한 시기를 안다면 더욱더욱 밤의 옷을 벗어야 하지 않느냐. 언제까지 육신을 쫓아다니며 언제까지 정욕을 위해 살겠느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미리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행하라.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성도가 아니냐. 성도라면 성도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너는 완벽히 이미 안전하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 정말 성도가 맞다면, 정말 빛의 자녀가 맞다면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빛의 자녀가 맞다면 깨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논조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이미 구원 얻은 성도에게 미래에 다가올 온전한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 다가올 온전한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 현재에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의 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밤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산다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걱정은 아예 없애도 되는 것. 우리가 그것으로 모범을 보인다면 자녀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굳이 통계 자료를 인용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정 불화의 원인 중 상당 부분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이혼, 가정 파탄의 원인들 상당 부분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질병의 원인 중 상당 부분 무엇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사건, 사고들의 원인들을 분석해 보십시오. 자녀가 엇나가게 된 원인들을 분석해 보십시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원인들을 분석해 보십시오. 부어라 마셔라,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외도, 섹스 파티, 마약 파티, 음주 운전, 다툼과 시기와 질투, 구타, 폭행.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밤의 문화입니다. 지금 가정이 무너져서 지금 질병 때문에 지금 사건 사고 때문에 아파하며 슬퍼하는 어떤 가정,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람 삶에서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과 시기를 제거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그 가정의 현재가 여전히 무너진 가정, 질병, 사건, 사고 속에 있겠습니까? 술 취한 아버지로부터, 바람피는 어머니로부터, 이혼한 부모로부터, 구타하는 부모로부터, 폭행하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끌어안고 혼자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속이 문드러져서 울며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어린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직 청소년일지라도 그리고 아직 자녀가 없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 가정에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과 시기가 없었다면 아파하는 이 아이는 지금 가정 속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래서 성도가 성도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살리게 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탄에 속한 사람들에게, 원래 밤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이 특별한 시기를 이미 알고 있는 성도라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음을 아는 성도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가정은 안전하다고, 내 가정은 그런 문제 없다고 계속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과 시기를 계속 하실 것입니까? 안전하다는 착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수면 아래에서 사탄이 노려보면서 그 가정의 파멸을 지금도 구상하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밤의 세계에 안 들어봐서 잘 모르지요. 술, 담배, 마약, 여자, 도박, 시기, 질투, 말이 쉽지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지요. 아무리 성도라도 한번 빠지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 했는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성도라면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어도 성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성도에게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중에 이미 언급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능력 무엇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지라도 성도는 이미 이 특별한 시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임을, 구원이 가까웠음을 이미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이미 결연한 의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라면 이미 결연한 의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2절 보십시오. 성도인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가 입을 빛의 갑옷이 이미 있습니다. 빛의 갑옷이 있기에 비록 깊은 밤일지라도 성도는 그 옷을 입고 빛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빛의 갑옷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14절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비록 정욕과 육신의 일이 활개치는 밤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낮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밤의 문화, 세상의 문화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힘에 붙여서 도저히 밤의 옷을 벗어버리기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선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그분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가족들 전체가 벗어나기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가족이 있다면 가정 전체에서 알코올을 치워야 하고 가족 전체가 술 냄새 풍기지 않아야 합니다. 니코틴에 중독된 가족이 있다면 먼저 가정 전체에서 담배, 재떨이까지 없애버려야 합니다. 가족 전체가 먼저 멀리해야만 중독된 가족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도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끈질기게 쉬지 않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부모를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상처 입은 가족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면 지금은 아픈 그가 오히려 더 귀히 쓰임받는 인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깜깜한 밤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결연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빛의 갑옷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빛으로 충만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도 우리가 먼저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이 방탕하고 세속적이었던 어거스틴을 회심케 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어거스틴과 같은 귀하고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는 저와 여러분 가정과 가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전체를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